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것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은 죽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가정의 축복도 있고 직장의 축복도 있고 뭐 일의 복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언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죠. 그래서 카할, 에클레시아 이 뜻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 교회의 정의고요. 또 히브리어로 에다, 헬라어로 시나고게라는 뜻도 있는데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병 고쳐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단과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꺾어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이 고백을 반석같이 여기셔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우리 복음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복음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시고 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있죠. 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오늘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의 응답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모든 장소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성만찬을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장소에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전부 다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졌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직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일을 또 믿음으로 나누어서 함께 감당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두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 그 충만한 데까지 올라설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죠. 저에게도 몇 분 계시지 않지만 어떤 분은 미리 와서 방송 부분의 일을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보에 대해서 요즘은 주보를 제가 하고 있지만 주보도 만들어서 비치해 놓고 또 교회를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봉사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기쁘게 맞이하고 자리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또 광고도 전달하고 그런 일을 하죠. 또 복음을 받고 교회로 들어온 새가족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런 시간을 말하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을 합니다.
이런 봉사의 일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 속에서 세워진 성도들이 이제 직분과 사명에 맞게 봉사하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실 때 중보기도할 대상자들을 마지막에 적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허진숙 성도님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 때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일꾼으로 사역자로서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선교사로 보내져서 가는 선교사도 있고요. 보내진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면 되겠습니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파송돼서 가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도 있죠.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또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이 지속되도록 또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헌신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이런 성도들의 중심과 헌신으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이제 어린아이 믿음일 때 갖는 것이고요. 이제 함께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며 수고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직업과 전문과 사명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죠. 제자들이 확립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지역 현장을 향한 헌신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의 구제와 복지를 담당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의 방향을 맞춘 그런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모임 위에 또 예배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농경시대나 또 산업시대는 없었던 바로 그 현장이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는 이 가상공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속에서도 뭐 이상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능력이 교환되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그러한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재로 나눠드린 내용 속에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좀 아침에 좀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과 시간 중에 조금 빈 시간을 찾아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 속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